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으로 아는 것이 맞나요? 자부심으로 삼지 마세요. 자부심으로 삼지 마세요. 참 오전에 1부 예배과 오늘 2부 예배는 전혀 반대의 내용입니다. 반대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걸 연결을 시킨다면요 2부 예배 요게 되면은 1부 예배 때 했던 것이 그것을 내 것이 된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부 예배 요 말씀, 비록 제가 눈이 두 개가 없어 보이는 것이 없어가지고 좀 난감하지만은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오늘 2023년에 여러분 요 말씀을 좀 붙들어 보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별로 이 신년 예배의 말씀으로서는 그렇게 달갑지가 않겠지만은 그래도 일부러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올 한 해에 요걸 딱 붙들고서 요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요렇게 해봐야지 한다면은 저는 장담을 드릴 거예요. 일부 예배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나눠보죠.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데,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뭐 직업도 다양하고, 뭐 생활 환경도 다양하고, 뭐 사는 방식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할 것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화가 참 힘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대화가 참 안 됩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는데 정말 대화하기가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대화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성공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참 저도 이게 말을 잘한다 그러면 참 누구한테 뒤떨리지 않은 정도로 말을 좀 잘하는 편인데,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거의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 일명 자칭 내가 많이 안다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는 지식적이다. 아니면 학식이 많이 배웠다. 학벌이 내가 좋다. 내가 뭐 정보통이 많다. 이런 사람들과는 참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서로 통하는 것도 없고 참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는 것이 많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상대방의 그 말을 존중을 안 해준다는 것이죠. 존중을 안 해주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그걸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게 뭐냐, 나는 자기 것을 오히려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대화가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무조건 양보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대화라고는 보지 않아요. 주입이고 교육이지.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런데 대화라는 것이 뭡니까? 주고받고 교제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이것이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일명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는 대신 좀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그게 뭐 대화라는 건 나도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내 할 말은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보면은 이런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 사람과의 뭐 정보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는 상대방의 귀한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 혹시나 또 상대방이 나에게 전해줘야 할 정보 같은 게 있더라도 내가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정보를 못 듣는 경우가 많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대화에서 대화를 하는 데서 말이 많다, 뭐 내가 아는 것이 많다,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뭐 내 일방적인 대화를 한다 하면은 그 사람 주변에 또 사람이 안 몰려듭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이런 말이 있죠. 뭐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식이 풍부하면은 그만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넓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도 아는 것이 힘은 될 수 있더라도 아는 것이 내 능력이 되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내 주변에 가지고 같이 연결시키지는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힘이 되면 힘이 될수록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게 많으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가르치려고 들어요.
가르치려고 듭니다. 자기는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아는 게 많으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이 말을 들으라는 것이잖아요. 들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 의견이 옳다라는 것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변에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살아가는 데는 힘이 될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신앙에서는 내가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많은 목회자들한테서는 이런 말에 많이 알아야 된다. 바울도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했고, 알아야 된다라고 지식에 대해서도 말을 했지만, 그런데 저는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마음과 내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내 머리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참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증거가 뭐냐면은 오늘 욥기에서도 욥도 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선만 베푸는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서 잘 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그냥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는 그가 하나님 싫어하는 걸 안 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욥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어요. 지식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지식으로 알아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욥이 사단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무너지고 난 뒤에 그 새 친구가 와가지고 욥과 대화 나누는 장면이 자그마치 35장이 넘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 중에서 욥이 서서히 대화를 해서 이 논쟁이 붙어가요. 새 친구가 논쟁을 딱 붙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욥이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받는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의하다라고 불의를 갖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의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모든 기분을 맞춰줬다. 하나님 뜻대로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의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저는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이 강조를 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신앙에서는 지식은 나에게 신앙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에서의 지식은 어디까지냐?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데까지만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내가 그걸 의지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필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만큼 그만큼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은 그 아는 만큼 붙들어낸다는 건 그 말씀을 붙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아는 것까지 끝나버려요. 거기다가 아는 것을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보러 오지만 나를 만나지는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그냥 알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만 만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 저기가 하나님 집이지. 그러고 만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식으로서는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냐. 로마서 1장 21절 2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들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얼굴에 한다. 이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제가 그냥 읽어 나갔습니다. 네. 로마서 1장 21절 24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고 하면서 어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못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어째서 하나님을 버리고서 우상을 만들어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너희가 만물 다스려라 했습니다. 정복하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정복해야 되는 사람 우리가 오히려 고기를 숙이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사도는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은 왜 너희가 누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썩어질 것들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을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거였죠. 하나님이 우리에서 책망을 하시고 우리에서 진노를 하시고 우리에서 막 치고 회철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책망 중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아예 안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제일 두려워해야 됩니다. 책망을 듣더라도, 하나님이 책망이 오더라도 그 책망을 오심에 감사해야 돼요. 왜? 그걸 아직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사도가 말하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을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두려워하면서도 무서워해야 될 말이고, 또 비참한 최고예요. 비참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식이. 내가 하나님을 만남의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대화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그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대화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대화하고 만남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경우는 그래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요구하실까요?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책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개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개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10개를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10개를 알게 된다면 10개의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대화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왜? 내가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루는 것을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배우가 책망하신 게 뭐예요? 38장 2절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 것이니라. 네가 말이 아니냐?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잘한다고 새 친구가 논쟁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쭉 넘어가다 보니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가 있어. 그냥 그 지식으로 붙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이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응? 하나님께서 오히려 네가 얼마나 잘났느냐. 그리고는 40장부터 시작해 쭉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대답할 위치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이제 호세아서 8장 1절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아는 것에 대해서 끝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뭐 경고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그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므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아는 만큼 순종하지 못하고 아는 만큼 따르지 못하고 아는 만큼 지키지 못하고 아는 만큼 거기에 신뢰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 거예요? 원수도 손에 그냥 버려두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는 만큼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경험했죠? 내가 아는 게 많다니까 1년 동안에 온 식구들 다 일 같이 부려먹었죠? 일까지 가져와서. 여러분 아는 게 많은 거는요, 아는 게 많은 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에는 어떻게 있는지요? 아는 게 많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와 너희 좋다 너희 좋다 이렇게 떠받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뒤에서는 온갖 잡다한 뒤에 뒷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앞에서는 일을 부려먹는 겁니다. 아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는 게 많아서 고개를 숙여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 하면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책임을, 그 질문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책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아는 것만큼 자랑하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공의고 정의고 사랑이고 나버리고 뭐하고 정의고 나버리고 온 걸 다 뜯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모든 걸 딱 해가지고 너에게 딱 질문을 할게 책임을 물을게 하면은 여러분 그거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의 행동과 내 삶에 적용할 뿐이지 그걸 자랑하지는 마세요. 자랑 삼지는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랑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다못해 호흡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감기 바이러스를 고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는 것이 많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1장 5절 7절에 보면 제가 3번 전에 읽었는데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물급 사도들이라고 하면 사도들은 누굴 거 말할까요? 거물급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 말할 거예요. 자,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내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에게 전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여러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식으로도 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낫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에요. 학식으로는 바리새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지식의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냐면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내 자신을 낮추려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내가 그만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히려 다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낮춘다라는 겁니다. 낮춘다라는 건 뭐예요? 듣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는다. 여러분 바울은 말쟁이라고 했어요. 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말은 못하지만은 나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은 오히려 나에게 책임을 물을 뿐이에요. 지식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짐을 올려 뿌릴 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거랑은 나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 해봤자 이 세상의 인물 중에 제일 똑똑하게 하면 예수님도 똑똑한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고 했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만왕의 왕으로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군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조건 되고 막 정복하려고 그러고 무조건 되고 뭐 나 위에 서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항상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면서 맨 밑에서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가르치고 그래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말씀을 하실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반대로, 우리가 이거 그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 그 말씀을 주셨던, 이 성경 율법을 주셨던 그 예수님 앞에 대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 결국은 자기가 아는 것이 많다고 대적한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리고 한 게 말이에요. 너희가 과연 저 지옥의 업무를 어떻게 네가 면하겠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이런 아는 게 많다는 것 자체가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것이 겸손할 때 내가 아는 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개를 숙일 때 힘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겸손할 때 사람들이 나를 위해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오랜 동안에 새 친구와 논쟁을 벌이고서 내가 지식이 더 많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많다고 자랑을 하고서 그렇게 세웠는데, 결국은 하나님 옆에 책망을 듣고 42장에서 오늘 본 말씀에 어떻게 그걸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보면은,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주워 들은 걸로서.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전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배우거나 학식으로 배웠거나 경험하여서 깨달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죠. 처음 만났을 줄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데에는 지식은 장애물만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읽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모른다 그러시면은 그게 또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서, 대화법으로서, 우리 누가 대화를 참 말을 잘하니까 그 대화법으로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결국 그 아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이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가 안다고 해서 막 싸운다고 논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그 아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지가 안다는 걸 조목조목 다시 따지고 들어가니까 어느 거 하나 대답하지 못하고 오늘 보면 계획하는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허려놓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뒤늦게서야. 응? 여러분, 그리고 또 새 친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욥에 대해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공의와 정의만 가지고 있다, 그런 하나님만 알고 있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연단한 하나님이라는 걸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라는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현재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보고 너는 무조건 죄인이다.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자에게는 사랑을 오래 품어주시는 분이지. 그런데 그가 욥이 그런 식으로 됐다 해서 이 새 친구가 하기는 뭐예요? 너는 무조건 죄인이다. 무조건 죄인이다. 하나님은 공의시다. 하나님은 정의시다. 하나님이 이의 없이 그러신 분 아니다. 무조건 이렇게 책망을 붙이더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논쟁을 벌였던 이 새 친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40절 7절 보면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네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왜 몰아붙였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왜 정죄했느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죄인으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게 많으면 결국 그것이 지식이 되고, 지식이 많으면
결국은 싸우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이 정죄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됩니다. 지식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위험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다, 학식이 높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많다라는 사람들 주변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없어요. 업무 관계, 뭐 이 공적인 관계, 그 외에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화라는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정보를 나에게 들려주기도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찬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지식이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분 아는 게 많지만은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아까 일부 예배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10년을 가까이 무슨 훈련을 했습니까? 듣는 연습을 했잖아요. 듣는 훈련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내게 하명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훈련을 했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아는 게 많을수록 들어주세요.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말을 끝냈을 때, 너 그랬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조리 있게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예, 할 수 있어요. 내가 돼요. 나 알아요. 난 알아요. 서태지 말처럼, 노래처럼. 그냥 알아요. 그래 보니까는, 알면 네가 다 해. 네가 다 해. 네가 다 해.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뭐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우리 사모님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말을 잘 안 해요. 예,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우, 예, 그러셨어요? 사람들에게 절대로 강요 안 합니다. 아, 예,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사모님 그 박자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오지랖이 높다 그러죠. 오지랖이 높다 그러죠.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는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아는 게 많고, 사람들한테 별로 이미지를 못 심어줘요. 아는 게 많아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42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자기는 많이 안다. 자기는 많이 안다. 이래가지고 친구들과 논쟁이 붙고 서로가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개뿔도 모르는 게 내가 너무나 안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라고 친구 엎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2023년 한 해에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나서지 마세요. 안다고 내가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맡겨졌을 때 그냥 감묵히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안다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나의 대적이 한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건 분명해요. 내가 안다고 말 한마디 더 할 때에 대적이 한 명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내가 안다고 가르치려고 들 때에 내 대적이 두 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고 내가 발언할 때에 내 일거리가 두 개가 더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2023년에 여러분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게 많은가요? 고개를 숙이세요. 그리고 아는 게 더 많으세요? 들어주세요. 왜? 그 사람의 그 문제가 나에게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주면서 답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내가 아는 걸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아, 그랬구나. 같이 동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답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곳에서 최고의 인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분명히 장담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게 많으세요? 더 고개를 숙이시고 더 겸손하시고 나에게 누군가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지식인이죠. 이게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나도 모르는데 이거는 바보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바보 같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딱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묻지도 않았는데 나발을 딱 불기 시작해보면은,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나발을 딱 불기 시작해보면은, 내가 말도 꺼내기 전에 한마디 꺼냈는데 자기는 10마디를 나발을 불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더 늘어가는 거예요. 짐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 특히 더 그럽니다. 성경을 많이 하십니까? 더 겸손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하십니까? 더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오랫동안 만나고 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왔습니까? 더 두려워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왜? 아는 만큼 네 왜 행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아는 만큼 네가 왜 본이 되지 않았냐는 것이죠. 오래된 만큼 네가 왜 더 철저하게 섬김의 자리에 서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은 더 겸손해야 되고, 목사가 되면 더 낮아져야 되고, 목사가 되면 더 밑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는 겸손할 수 있기를 가지리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일어서서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내가 빛을 발하고 빛을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를 향하여 비춰줄 수 있게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멋진 기도, 이런 멋진 한 해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한 해로 오늘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환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그냥 피했는데 빛이 나만 따라와서 조명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서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